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45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한계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잠시 누가복음 묵상을 중단하고 시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45편인데요.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왕족의 결혼식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읽어야 할 시입니다. 우선 시인은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가 왕을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솜씨로 써내려간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장의 수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익히 아는 결혼식이라는 형식 안에서 쓰게 하신 그것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는 먼저 왕을 찬양하기를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선미 모두를 포함하는 지극히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아름다움은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사람에게서도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자연 광경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아름다움이 발산되는 곳은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왕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의 전사로서의 용모를 강조합니다. 이 시는 결국 이 왕과 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교회가 결혼을 할 텐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부부처럼 친밀함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인데 우리를 결혼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셔서 먼저 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심과 동시에 용사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원수와 싸워서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왕으로 부르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성자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교회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 시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전투를 통해서 원수를 멸하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시께서 주신 사명,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7절에서는 이기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년의 세월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원수에게 사로잡혔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성도들은 이 시편을 묵상하며 이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성경을 쓴 신약의 저자가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름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힘있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편 45편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말입니다. 8절부터 이제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이기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출해낸 여인들, 곧 교회를 사랑하여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사로잡혔던 여인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외적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신분을 자각하면서 느끼는 그 은혜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들 중에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서 있는 이미 결혼한 성도도 있고 이제 결혼을 하는 신부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할 때 고대 왕이 많은 왕후를 거느렸던 것을 생각하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결혼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후는 이미 결혼하여 왕실의 귀품을 가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제 결혼을 하는 딸은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모습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신자도 왕의 딸이라고 불려집니다. 왕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인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종되었던 삶을 살 때 형성된 잘못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조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연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력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11절에서는 그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분에 맞는 사고와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세상의 생각과 삶을 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로의 딸이 세상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백성 중에 부유한 사람도 교회를 보기 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 정신을 따르고 잘못된 가르침에 경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혼한 왕의 딸, 곧 교회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궁중에서 누리는 영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누림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리는 영화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왕의 딸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는 교회는 왕에게로 인도함을 받아 결혼식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신부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각양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왕의 딸들이 아니라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왕의 아들들은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낳은 새로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에는 선교로 세워진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교회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이방 문화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그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앞선 성도들의 신앙을 그 문화권 속에 계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결혼하시는 아름다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선 원수의 손아귀에서 지저분하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금으로 수놓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치장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무섭연합교회라는 신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기도해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아름다운 신랑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신부가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